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31회에서는 성경은 구약, 신약,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신학, 그리스도인 믿음과의 언약 관계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제32회는 출애굽 철로 역정 본 시리즈의 종합이 되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관계 해서 부록상 내용을 봅니다. 예, 이제 출애굽 철로 역정이라는 대장정을 마치는 이 시점에 출애굽 전 여정의 지금 공부해온 요약과 복습을 잠깐 살펴봅니다. 여기 차례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통해서 세세히 성경과 맞추어 가면서 살펴본 그 출애굽 여정의 이게 요약이며 또 복습이 되기도 합니다. 고센 람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첫 숫곳에서 출발해서 아주 급히 밤낮 3일을 행진하고 바로의 추격을 따돌리고 에담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 여정,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지난 시청했던 그 지식과 전에 성경을 읽었던 지식들을 한번 되새겨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마라와 엘림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르비딤, 또 시내 광야에서 이 중요한 다 사건들이죠. 중요한 또 공부들이죠. 하나들. 자,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십시오. 시내 광야에서 1년연 가까이 그 모든 제도,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제도를 완비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다베라, 기본 핫다와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불평으로 말미암아 소란이 일어나는 것, 하세롯, 미리암이 반역을 일으키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1차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 것, 거기서 정탐꾼들이 정말 거짓 복으로 말미암아 그 큰 꿈이 아주 무산되어 버리는 그런 광경, 38년 광야 유랑, 지금 이것 다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한번 자세히 보면서 그때 배운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한번 이렇게 이 요약을 보시고 차례를 보시고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느보산, 아바림산까지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아직도 유혹이 많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가나안 입구에서 또 재앙이 내리게 되는 모습, 시딤 골짜기, 시딤 평야라고 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의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거기서 요단 동편, 요즘은 요단 서안, 서편이라고 하는 말이 정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을 먼저 르우벤, 갓, 또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는 모습, 미스가산의 여러 사건들 한번 쭉 그동안에 배운 걸 회상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또 이것을 볼 때에 이 요약, 이 강목을 볼 때에 다시 배운 것이 회상될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모든 지금 이 과정, 전 과정의 어떤 총론, 요약, 기별이라고 하는 그 문제, 6월절 구원과 요단강 구원의 이 연결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록 6월절 구원과 요단강 구원의 관계,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관계, 어떤 면에서 이 출애굽 전 여정의 핵심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올바른 개념,
교인들이 흔히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들이 어떤 구원을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권위는 시내산에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역사에서 확립되었다. 백성들의 눈과 귀로 확인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말씀은 추호도 의심할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바로 그 내용과 권위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성경의 기반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오경의 핵심이 되는 출애굽 여정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신장시키려 할 때마다 늘 출애굽 체험을 상기시키고 있다. 출애굽을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나니 또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의 구원자라는 말이 애굽에서 끌어낸 분이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의미인가? 다시 현재에 적용하자면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가? 애굽에서 끌어낸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노예였던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가나안 복지에 곧 들어갈 줄로 알았다. 그런데 애굽을 나오고 보니 광야라는 여정이 계속된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애굽 생활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고 되돌아가자고 반기를 든다. 그래서 계속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들의 구원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얻은 구원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또 하나의 구속의 실습장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성소의 구조와 봉사이다. 구원을 경험한 출애굽 체험이 일과성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성소를 지어 그 원리와 의미를 반추 학습하는 장을 만든 것이다. 이런 성소 진리를 기독교인들이 구약 시대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신약의 히브리서와 계시록 등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성소 진리를 모르면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2000년 전의 예수님만 덜먹이고 현재의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애굽에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일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십자가를 나타내고 성소 제도에서는 번제단의 제사로 상징된다. 홍해를 걷는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을 나타내고 성소 제도에서는 물두멍의 씻음으로 상징했다. 시내 광야에 이 연단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성장 과정을 나타내며 성소 첫째 간의 봉사로 상징된다. 요단강 건넌 것은 천국의 구원을 나타내며 성소 둘째 간 지성소 대속죄 심판으로 상징된다. 이렇게 죄인을 세상에서 하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과정인 출애굽 여정을 성소봉사로 구조화하여 그 후손들도 같은 교훈을 받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들 신앙생애에서는 이 성소봉사의 어느 과정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봐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애굽을 탈출한 때로 봐야 하나? 아니면 홍해를 건너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때로 봐야 하나? 아니면 광야 40년의 험노를 살아남아 요단강을 건넌 때로 봐야 하나?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속죄 피를 믿을 때가 구원을 얻을 때인가? 아니면 침례를 받고 세속을 떠난 때가 구원을 얻은 때인가? 아니면 세상 끝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때가 구원을 얻은 때인가? 성경은 이 각 과정마다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교인들이 흔히 구원받았냐고 물을 때 이 중의 어느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 기독교인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공로만 믿으면 그 뒤의 구원은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성품이 성화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이 결정되는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복음은 분명하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확언했는데 이 믿음은 어느 과정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교인들의 신앙 현실에서 궁금해하는 문제인데 교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해도 되는 것인가? 자, 여기 우선 그림을 하나 봅시다.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애굽 장망성이라 일컬어지는 애굽 땅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 그 속죄를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앉는 이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구원을 얻어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둘 사이에 어느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이 두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상징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출애굽과 구속사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의지해 구원을 얻어 나왔지만 그대로 모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입혀주시는 소위 칭의를 얻어 탈출했지만 최후의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분명히 벗어났고 가나안 복지로 출발했을지라도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알았고 믿었으나 홍해가에서부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되돌아가자고 했다. 애굽에서의 그 믿음이 광야의 시련 앞에서 맡기는 참 믿음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문설주에 피 바른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다는 것, 의지, 결단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련 앞에서 곧 드러난 것이다.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절교 서약을 했는데 얼마 못되어 금송아지를 섬기고 말았다. 가데스 바네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할 때에도 앞서의 그 많은 구원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발을 광야로 돌리고 말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유월절, 홍해, 시내산 믿음이 요단강 건너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 믿음의 내면화, 인격화 하는 이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였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죄인이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죄를 주님께 넘기고
칭의를 얻지만 그렇다고 평생의 속죄와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애굽을 나왔지만 모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성소에서의 한 번의 번제만으로 평생의 죄를 모두 속할 수는 없는 것과도 같다.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의 계명도 받고 광야의 어려움도 이기는 계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했으면 가나안 복지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맡겼다고 해서 그 한 번으로 평생의 죄가 다 사함받고 최후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얻은 애굽에서의 믿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최후의 구원에 상관이 없는 것인가? 십자가 속죄보다 평생의 성화 투쟁이 중요하단 말인가?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은 그 당시 그 상태에서 구원을 얻어놓고 있다는 보증이 된다. 이렇게 십자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믿음을 견지하면 부활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처음 믿음과 끝 믿음이 연결되는 것이다.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가망조차 없는 것 아닌가? 번제단의 피가 없으면 성소봉사의 지성소 죄의 토말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모두가 최후의 구원을 보증받았고 그 보증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여정 중에 죽어도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내면화하여 생애 중에 적용되는 것이 광야 생활이며 성소 첫째 칸의 봉사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인 자로서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지만 모세와 그 형제들처럼 광야에서 죽은 자 중에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다. 영생은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주님께 드린 믿음으로 얻었고 그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면 천국까지 도착하는 것이다. 자, 여기 상징적 그림, 우리가 출애굽 숫곳에서 저 여리고 앞 길갈까지 도착하는 이 여정이 천국 들어가는 바로 그 철로 역정이요. 또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세상 생활에 성화되어 가서 예수님 영접하는 이 모든 여정,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성경 온 스토리가 바로 같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구조화하여 우리에게 상징 체험화시키는 또 이 성소 모든 제도의 모습이 이 진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는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연속성 이런 말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그 진리, 성경의 그 핵심, 구원의 그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주의할 것은 십자가 믿음을 견지하라는 말을 또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믿음에 의해서 떠나게 된다. 노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다.
자기 주장, 자기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따르라는 말이다. 자기가 자라나려고, 자기가 죄 안 지으려고, 자기가 절제하려고 투쟁하는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순복하는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속죄받았다는 믿음이 확실하여 자기 마음을 주께 드리면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환난도 통과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는 현재도 구원을 얻었고 미래에도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구원을 로마서 6장이 잘 요약해 놓았는데 6장을 좀 봅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십자가 속죄를 깨닫고 자기를 죽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자기도 부활한다. 다른 말로는 십자가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지금 여기 연결시켜 줍니다.